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는 광야의 시험을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아주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과 사건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명하셨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3장 이후의 말씀들도 이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런 일을 해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린 말입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령을 힘입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이제 듣게 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괜찮고 성령님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지 굉장히 몰두해서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일 텐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과의 대화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과 한패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지금 그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를 모욕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귀신의 힘을 입었다는 모욕을 참으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마음과 똑같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모욕을 준 바리새인이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찌른 자들이나 모두 세상의 관점으로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진정한 승리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참으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지언정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시니 우리도 그 승리를 본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모욕을 당한들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승리하기를 기뻐하기보다 모욕을 당할지언정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예수를 본받아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